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가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픈도어즈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에서는 매년마다 이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는 나라들이 어디인가 이걸 이제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라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난 30년 동안 2022년 한 해를 제외하고 줄곧 1위를 차지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입니다. 이런 북한, 그러나 이 북한도 헌법에 보면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봉수교회, 칠골교회 이런 교회들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있으니까 또 누가 있어야겠습니까? 교회의 또 지도자인 목회자가 있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마다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리송한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에 목사를 교육하는 성경을 배우는 신학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북한인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북한에도 신학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북한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신학과가 있습니다. 교회 목사가 있으니 또 누가 있어야겠습니까? 교인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평양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상적으로 가장 견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의 교인으로 이제 강제로 채워 넣게 됩니다. 이 자리를 채운 교인들이 설교 시간에 무엇을 가장 많이 할까요? 그렇게 잠을 잔다고 합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 설교 시간에 잠자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잠자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 잠자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까요? 이 교회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님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만 그냥 주구장창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들려오는 말씀이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니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말씀이 무슨 뜻일까?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런 일들을 하셨는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들려오는 말씀을 곱씹으며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1988년 이 평양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김일성이 북한 전역에 교회 7개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누굽니까?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의 무서움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만 세우고 나머지 5개의 교회는 세우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누구에게 들었느냐? 이 북한을 탈북한 이 고위급 공직자의 어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처음 알게 되었고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접했을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거짓 성도들, 거짓 교회를 변화시킬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한 것은 억지로 불려온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들도 있음 반면에 그러나 여전히 듣지 않고 잠을 자며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왜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 왜 이런 이유가 생기는 것일까?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저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빌립보로 이 베레아로 가야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작아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에게해라고 되어 있는 바다 위에 보시면 빌립보가 있고 옆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리고 또 옆에 베레아가 있죠. 이 베레아로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이제 향하게 됩니다. 베레아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베레아에 있는 유대 형제들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리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 베레아까지 달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로부터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80km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감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80km 정확하게 남쪽으로 내려가면 정남에 어떤 도시가 있냐 하면 아산시가 위치해 있더라고요. 북쪽으로 정북으로 80km 올라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어디가 나올까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 나오더라고요. 네. 북한 어느 지역인가 봤더니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느 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북은 아니지만 직선거리로 60km로 올라가니 개성시가 나오더라고요. 80km, 요즘은 80km 고속도로로 차를 달려서 가면 1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지 않고 그리 길이 좋지 않았던 이 시기에 80km는 여간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가야 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또 이 방해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에 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몰려온 이 모습, 우리에게는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 모습 역시 익숙한 모습이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르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도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왜 몰려왔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 소동케 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몰려왔던 것이죠. 바울을 가장 많이 방해하고 가장 많이 받게 했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가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가 복음의 가장 큰 걸림이 되는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가장 큰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더라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복음의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계명을 잘 안다 생각했고 그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비난하고 무조건 방해하고 핍박하기에 바빴습니다. 잘 안다는 그 생각, 자기가 옳다는 그 생각, 그 교만한 생각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바로 베레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또 베레아에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베레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가장 큰 이 차이점, 가장 확실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음이 잠겨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열려 있는가, 이 차이인 것입니다. 마음이 잠겨 있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는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수용했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다. 마음이 잠겨 있다, 마음이 열려 있다.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에스겔 11장에 나오는 이 마음이 굳은 사람과 그리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찰흙을 잘 쌓아두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굳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벽돌처럼 아주 단단해져 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굳은 마음입니다.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 사람이 변할 수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헛된 열심을 가지고 80km를 달려갔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보내요. 형제들이 바울을 베레아에서 꺼내었다.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홀로 도망가도록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덴까지의 거리, 지금 이 아덴, 이 그레데 섬 위에 보시면 이 붉은색 동그라미가 있죠. 그 안에 보면 아덴이 어디입니까? 아테네죠. 아테네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록색 화살을 보시면, 화살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그리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홀로 가지 않도록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직 베레아에는 디모데가 남아있고 실라가 남아있으니 그들도 위험하니 다시 가서 그들을 데려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의 말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이 먼 거리를 2번이나 그들은 왕복을 했던 것이죠. 2번을 왕복해야 하는 그 길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멀고 험한 이 여정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바울이 이제 어떤 성을 탈출하고자 할 때 탈출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처럼 바울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바울을 지켜주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유일한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그렇게 동행했던 이유, 바울과 함께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탈출만 시켜주더라도, 도망갈 구멍만 만들어주더라도 너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건너왔지만 바울이 지리를 몰랐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또 어떤 장소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도망간다 하더라도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내가 도망가는 그곳이 안전할지 바울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레아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것이죠. 바울의 안전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도 그리고 베레아의 유대인들도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방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주되 무한정 도와주었습니다. 이 상반되는 차이가 왜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다고 합니까?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 너그럽다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뭔지 찾아보니 성품이 고상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성품이 고상했다.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성품이 더 고상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상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품위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전을 찾아보니 품이란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갖추어야 할 품성이나 교양, 사람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런 품성, 그런 교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전문가들은 이 품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8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정직하다, 친절하다, 경청할 줄 안다, 사소한 논쟁을 하지 않는다, 자신이 한 말을 지킨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 좋은 친구를 선택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존중을 표현할 줄 안다. 이것이 이 품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8가지 특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특징을 베레아 사람들에게 한번 그대로 적용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 사람들이 품위가 있다면 이 적용되는 8가지 역시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용해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들은 바울 일행에 친절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그들은 경청할 줄 알았습니다. 사소한 논쟁 대신 차분히 바울의 말을 듣고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그들은 말씀에 빗대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 받아들인 후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그들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아시아에 있었던 안디옥의 유대인들, 그리고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은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을 방해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친구를 선택하듯이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받아들인 것이죠. 바울을 존중하고 그리고 존중과 사랑을 담아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베레아 사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나에게 사람이 가져야 할 이런 품위가 있는가? 이런 교양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의 본성 속에, 사람의 원래 성품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때문에 그것이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품성과 교양이,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품성과 교양이 심각하게 깨어지고 훼손된 것입니다.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너그러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고상한 성품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은 당연히 없었고, 그리고 우리 구약 39권이지만 그 39권이 모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시면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의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바로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말씀을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는 데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점점 예수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가만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스디아와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방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다면 바울을 핍박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다면 그들은 바울을 핍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역시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에서, 그리고 모세의 글에서, 시편에서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하실 것이다.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아 예수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보았던 사람들이고, 유대인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오후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살았고, 또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많이 암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았다는 것으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자연스럽게 쌓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보이는 것, 까만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다,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을 잠근 채, 우리가 하늘의 문을 잠근 채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글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세의 글에 있는 것이고, 선지자의 글에 있는 것이고, 시편의 글에 있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도 성경에는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모습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잠궈버린 것입니다. 이 닫힌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인간으로 그들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니, 마음을 잠궈버리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굳은 마음과 편견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이죠. 베레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고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세하게 골라낸다,
채를 쳐서 가려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골라낸다, 채를 쳐서 가려낸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그들이 대충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채를 치듯이 말씀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절히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역시 성경 속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이 채를 치듯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메시아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죽임 당하실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와서 예수를 전하자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희석시키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받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잠긴 마음, 닫힌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수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채로 치듯 불순종과 불순물들을 다 쳐버리고 털어버리고 마음속에 오직 말씀만 남겼습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면 모두 버리겠습니다. 말씀이 맞다라고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베레아 사람들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 겸손한 마음, 자신의 고집과 잘못된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열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이 결국 고상한 마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제가 앞에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십시오.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천지보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천지보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대원 때 제 모습,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신대원생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신대원생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기록한 것 아닙니까? 계시가 무엇입니까?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표현하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더 깊은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사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셔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베레아 사람처럼 읽어야 합니다. 말씀은 베레아 사람처럼 대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게 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겠다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순종의 마음,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능동과 수동,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는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에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수납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 수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깨닫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수납했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이 삶에서의 모습이, 능동적인 모습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잠그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말씀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한계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야, 네가 정말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내가 약속한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은 그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제가 수납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잠근 자는 스스로 은혜를 잠궈버린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방해하고 핍박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린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은혜의 문이,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은혜를 잠그는 그런 미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수납하는 그런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